오후에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는데 믿지 않는 일반 비신자, 요즘은 불신자라는 말을 또 잘 안 쓴다고 합니다. 비신자,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이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고 물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11월 24일 그날 꼭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전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 위대한 동행 책 나오는 날,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방법은, 저도 전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전해봅니다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볼 때 딱 유형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성적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고 왜 오셨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이걸 이성적으로 전하는 거죠. 이런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또 반면에 신비적인 체험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성적인 사고보다도 신비적인 것을, 신비적인 기독교를 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대표적인 것이 병에서 고침받았다. 죽을 병 걸렸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 집안이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정이 바로 신비적인 기독교 아니겠어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 이성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 단지 신비주의, 병고침 이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은 기적을, 신비를 체험했는데도 믿음으로, 구원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적인 사건에서도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믿게 만드는 그런 본질이 아니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보여주시는,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뭔가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신비로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은사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식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기적적인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위대한 동행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어느 성도님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셨는데 그 90년대 초,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에 많이 했습니다. 은사 집회, 신유 집회 많이 했습니다. 와보라, 기적의 집회에 와보라, 이런 많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시던 어느 치질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이 그 당시 때만 해도 요즘은 치질이라는 병이 얼마나 현대인에 많이 퍼져 있는 병입니까? 그렇게 요즘도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이전처럼 내외하고 숨기고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엉덩이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의사 앞에 가서 돌아 누워가지고 뒤를 보여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특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통당하고 그냥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도 병원에는 가기 싫고 의사 앞에는 가기 싫고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와보라, 병고침의 현장 와보라, 이걸 보고는 양지중앙교회 구성전에 있을 텐데 그때 딱 처음 온 거예요. 그랬는데 말씀이 막 선포되고 이러는데 부흥 강사님이 누구 아픈 곳에 막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딱 이러니까 이분이 어쩌겠습니까? 부끄러워도 손을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쪽으로 막 뜨거운 막 불이 맺는지 그 순간에 이분이 치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았어요. 치질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해보면 제가 꼭 걸려본 줄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질병에 걸려보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고 간지럽고 괴롭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한순간을 막 하루가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믿음으로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더니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막 뒤에서 역사를 하더니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김종숙 집사님 말씀을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잘 들으시는지, 집사님 너무 그 모습 아름답고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긴 거예요. 근데 진짜 나와버렸어요. 이분이 원래 원불교의 완전히 독실한 신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 부인도 안 믿고 싶은데 그분 부인도 남편 이 병이 나았으니 이게 어떻게 몇 달 며칠을 고생하던 게 어떻게 그 순간에 딱 손댔다고 이렇게 그냥 나았겠는가? 이게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적인 기독교를 체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방언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기도 생활 수년 오래 하시다가 이 가족이 어디 멀리 이사 갔다가 이 부인이 가정 형편 때문에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다가 이게 막 몇 달하고 말 줄 알았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을 교회를 쉬어버리고 안 나가면서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성령 다 손을 대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다시 원불교로 이 부인이 집도 나가고 남편 딸 버리고 그냥 나가가지고 원불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이 될 때 한 5, 60명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개척했을 때 얼마나 막 뜨거워지고 형들 보면요 그런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송기성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조익제만 할 때 지금 송기성 집사님이 중학생 중고등부 형이었는데 이제 뭐 잘못하면 그냥 뭐 저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고난을 당해도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 집사님하고 그 친구들 형들 보면요 남 밀고 다니는 형들 보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뜨거워서
성전에서 기도를 못 드리고 주민신고 들어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감림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온 성도들 큰 방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던 형들이요, 그 기도에 기도하다가 그냥 혀가 꼬이고 돌아가면서 방언을 받더라고요.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도 자기도 놀래가지고요, 랄랄랄랄라 방언하기 시작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님들이 깜짝 놀래고 막 신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기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니까요, 하나님이 방언 주시고 은사 주시더라고요. 그때 막 방언이 불붙었어요. 조혜진 집사님도 그때 방언 받고, 그래갖고 방언 막 받고 싶은 품이 일어가지고 중고등부 안에서 막 방언 받은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려고 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방언 받을까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누나들 틈에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내 손 좀 잡아달라고 그래갖고 기도하고, 얼마나 부러웠으면은 좀 흉내내고 누가 뭐 혀를 이렇게 돌리면 방언이 나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난 몰래 뭘 하면 이게 될까,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그래도 안 받더라고요. 예? 누가 또 소나무 하나 뽑으면 방언 받는다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며, 그래가지고 감림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 못 받으니까 제가 4학년 때 하나님 양지 부르면 하산해야 되거든요. 산에서 목사님이 보레시 들고 양지 이러면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4학년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애가 다 죽겠는 거예요. 막 오줌이, 죄송합니다, 솔직히 지금 더 해야 되는데 가자니까 막 사람 생리현상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안 주시는군요.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땡 치고 주님 오늘도 안 주시는군요. 그러고 와서 제가 기도하다가 결국은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하기 시작하고 집 나가고 고생하고 아버지하고 갈라서고 목사님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ik제 없죠. 이런 거 들으면 나도 아버지 닮았어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그럼 이게 뭡니까? 신비적이고 은사적이고 이런 것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22절 23절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신비적인 것,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성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 중에 영지주의가 그런 곳에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금 자꾸, 이방인들은 뭔가 좀 지식으로 기독교를, 순수한 이성을 철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낄 수도 있고, 지혜를 찾는 이 앞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의 생각하고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찔림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버림을 받고 매를 맞는 징계를 받음이 아니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전도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프랭크 제너라는 노인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분이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 결단이 소원이 올라왔는가 하면은, 이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우연히 어느 날 듣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생기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23절 이하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 누구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프랭크 제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분이 40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 한번 딱 듣고는 저분이 회심하고 돌아서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오늘 말씀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영혼을 택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의학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지혜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누구를 올렸다가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는데,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전하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겠지만,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 가자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받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지금 타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직 우리가 추수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추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를 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된 지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미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우리는 미련한 짓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뻐하신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건하여 사람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누구는 되겠다 싶고 누구는 안 되겠다 싶고 누구는 전하고 싶고 누구는 전하고 싶지가 않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든지 사방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오라고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가리고 전도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심판이 올 것이니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전해라, 전도해라, 가서 전해라, 길을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전도 대상자로서 니느웨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요나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원수 국가였습니다. 꼭 우리로 치면은 일본과 같이 과거에 그런 아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러니까 요나가 이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원수 나라 망해도 모자랄 판에 저들이 구원받는 길에 내가 외치러 간단 말인가.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가려버렸어요. 전도 대상자를 스스로 너는 탈락, 이렇게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이 당시 구약의 신학은 성전 신학이 있었습니다. 성전 신학이 뭐냐면, 성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성전에서 멀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이게 성전 중심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도 못 하실 것이고 내가 더 이상 골치가 아프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요나를 찾아오시죠. 요나 내 이놈. 결국 요나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순간 큰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3일 주야를 고래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3일 동안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영국에 있던 선원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여러분. 이 남자는 향유고래를 잡다가 이 향유고래가 작사를 맞았는데 고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떠올라야 되는데 배에서 딱 치다보고 있는데 이 큰 그림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향유고래가 이 배 밑바닥을 빵 들이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다 튕겨서 나갔는데 공중에서 떨어지는 선원 한 사람을 이 향유고래가 삼켜버렸어요. 사람들이 삼켜진 선원을 구해보려고 고래를 찾아봤는데 고래가
물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열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혹시라고 급하게 고래 배를 갈라보았더니 이 남자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14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꺼내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래 뱃속의 위장 속에서 엄청난 가스와 강한 그런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이 나와서 사람 살을 다 태우고 녹이는 거예요. 머리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털이란 털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 피부색이 하얗게 정말 그 무서운 흰색이 있잖아요. 그렇게 탈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골룸과 같은 모습, 머리 다 빠져가지고 머리 몇 올 안 남고, 눈썹도 없고, 좀 저 비슷하겠죠 여러분. 눈썹도 없고, 그 다음에 살갗이 완전히 허옇게, 그러니까 골룸, 괴물처럼 요나가 고래가 토할 때에 니느웨에 딱 떨어져 버린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14시간 있다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괴물이었는데, 요나는 고래 뱃속에 3일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 몰골이 흉측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이라 가지고 걸어서 사흘길인데, 요나는 그렇게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오고도 정신을 덜 차려가지고 크게 외치지도 않고 회개하라 살살 이야기하면서 단 하루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괴물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부터 온 나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전도는 요나가 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아수르에는 예언문서가 있습니다. 예언문서가 있는데, 아수르에 내려오는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지침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나라에 이런 4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한 가지라도 일어날 때에는 대국의 왕이 금식하며 애통해 해야 된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이 겹쳐질 때는 온 나라 국민들이 베옷을 입고 이렇게 신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들이.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큰 홍수가 났을 때, 두 번째는 적의 침입이 일어날 때, 세 번째는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네 번째는 나라에 기근과 심각한 질병, 알 수 없는 기근, 질병이, 돌림병이 돌 때. 그런데 이 당시 때 요나 선지자는 주전 759년에 니느웨 사역을 활동을 하였는데, 요나가 도착하기 4년 반 전인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아수르 전역에 계기일식이, 대대적인 계기일식이 있었는 거예요. 전례 없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성경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 고대 문헌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실제 역사란 말이에요. 아수르 전역에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건 뭔가 나라에 큰 일이 생길 것 같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기일식이 지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신흥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연합하고 독단적으로 이 아수르를 자꾸 공격하기 시작하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요나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온 나라에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전에
이 나라의 큰 일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착했을 때 온 나라의 분위기가 이 뭔가 심상치 않다. 우리 아수르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고래 뱃속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생긴 거는 흉측하게 생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회개해야 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아수르 민족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을 막론하고 온 나라가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우리가 가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월권이에요. 누구는 전할까? 누구는 전도할까 말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우리가 순종하고 입만 뻥끗하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학진 집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예? 뭐라고 합니까?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님께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했죠. 예. 그 한마디 듣고는 집사님이 나 이제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 마음이 그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입만 뻥끗해도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누가 천국 갈 백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미련하다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의 방법을 보고도 저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뻥끗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방법을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전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오후까지 우리 성도님들 전도의 동력을 지금 막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예?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프랑크 제너 그 노인도 평생 열매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열매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물 주고 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백규 장로님께서 최선주 권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안태강 성도님,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태강 성도님이 신앙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위에 계신 웃동네 분 만나실 때 얼마나 안태강 성도님이 충성하고 열심히 하셨으며 세상에 주지 스님이 재정을 맡겠다 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예. 우리 차용화 집사님도 예전에 그쪽 계시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차용화 집사님 혹시 재정 만져본 적 없으시죠? 그거 아무나 못하지요. 절에서, 그죠? 시주 딴지 이거 아무나 못 만지잖아요. 잘못 만졌다면 뚝배기 깨지잖아, 잘못하면은. 그만큼 잘 섬기시던 분을 갖다가 어떻게 전도할 용기가 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냐 말이에요. 그분을 섬길 때 안태강 성도님이 예수님 십자가 들을 때 얼마나 미련하게 들렸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때는 바야흐로 2018년 4월 1일 제가 평생이 안 잊어먹습니다.
그날에 안태강 성도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오후까지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요나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니느웨가 변화가 되는데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간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미련하게 듣든지 미련하게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해봅시다. 전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냥 전해봅시다. 그러나 전하는 데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 계란 후라이 좀 해달라고 제가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계란 후라이 좀 해주라 이러는데 아이고 귀찮구나 막 대충 더 있어. 이러다가 교회 가입시다 이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여보 계란 후라이 좀 네 이러는 거예요. 반말 잘 안 하시겠지만 반말 하다가도 여러분 반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노. 계란 후라이만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계란을 둘둘 말아버렸네. 계란말이도 나오고 반찬이 막 달라져요. 반찬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맛있게 더 있어. 여러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사람 기분을 좋게 한답니다. 맛있게 더 있어. 이게 아니고 맛있게 더 있어. 맛있게 더 있어. 이러면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미기고는 바로 교회 가입시다. 여러분 이것도 안 돼. 뭐 잘못 묻나 와 이라노. 아이고 이제 좀 더 잘해 볼라고 예. 그러다가 또 아이고 하루 이틀 하고 말겠지 했더니 날마다 남편 가방도 받아주고 양말도 아무 때나 벗어놓은 거 잔소리 안 하고 갖다 넣어주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상하다. 우리 아내 이상하다. 뭐가 좀 이상하다는 좀 징조를 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좀 나이 든 남편들은요 그날부터 이제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던데 아니 이 사람이 병원에 다녀왔나 뭐 몸에 큰 일이 생겼나 막 가족 회의가 몰래 열리는 거야. 야, 너 엄마 좀 이상하더지. 아빠도 느꼈습니까? 저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너 엄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던데 우리 한번 엄마 좀 많이 도와주고 좀 유심히 살펴보자. 그러면서 막 가족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두 주가 지나고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 당겨줘요. 여보 나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러면 남편이 얼마나 간이 떨리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죽나 마지막 유언을 하려나. 여보 왜 무슨 일 있나?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 들어주겠나? 그럼 남편이 막 마음에 지금 준비가 다 됐겠죠. 내 뭐든지 다 들어줘야지. 여보 내 딸아 이번 주 교회 한번 갑시다. 뭐라고? 교회 가자고? 단지 그뿐이가? 당신 어디 아픈 데 없나? 내 멀쩡한데 와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와야 교회만 가면 되나?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일이 안 되겠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구슬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대상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주 오후 시간에 우리 전도 연구소 소장이신 제가 강도사 2년 동안 훈련받았고 전도 훈련받았고 전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평생 동안 해오신 박수만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또 듣고 배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직 태신자 작정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작정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작정하십시오. 순종하셔서 정말 11월 24일 하나님 우리 양지중앙교회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 망리동에 세우신 목적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우라. 하나님이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전도에 게을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보기에는 이런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법에 순종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